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책이며 이 구원 계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구원 계시의 정점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이 따라오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증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현상,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1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자에게 돈과 명예와 직장과 성공과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생한 자는 이 세상의 성공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성공과 예수님을 결부시키잖아요. 오늘날은 이 자신의 성공과 탐욕과 야망을 예수님과 결부시켜 놓지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자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중생한 자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근데 갑자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 입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했죠. 야,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란 분이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였더라면 어떻게 죄인이, 저 더러운 죄인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주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자, 빌려준 사람이 이 둘 다를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이라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자기는 아무런 빚도 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빚진 게 없어.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이 떳떳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는 다르게 혈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향유 한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채무자였습니다. 그 빚을 갚을 분명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아무런 빚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헌법이겠죠.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위배한 죄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예요. 모든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고 지적할 정도로 분명한 죄를 범했습니다. 토머스 쇠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특정한 죄, 분명히 드러나는 죄를 통하여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원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짓는 죄,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가 바로 원죄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원죄가 존재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다면, 상습적으로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술, 담배에 찌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죄를 통하여서 그런 죄가 여러분 안에 원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란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범한 죄와 그 죄에 매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원죄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의 실체와 성령께서 가이드 하셔갖고 그 원죄의 실체와 여러분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원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틀림없는 사실은 거대한 죄의 세력이 무엇이에요? 원죄거든요. 그 거대한 원죄의 세력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으로 여기며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의인이란 것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문화적인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야망을 성취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자신의 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고작 선심을 써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여겼지만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죄의 인됨을 깨닫는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죄의 세력인 원죄의 실체와 마주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식보다, 새끼 밥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성공과 야망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 중에 하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여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오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는 이 사고를 당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면 영원한 생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이 세상,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므로 진실되게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른 내용을, 성경이 전하는 진실한 복음을 그때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범하는 죄를 덜추어 보십시오. 숨기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악과 행동으로 범하는 악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악과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 장치를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 죄의 실체와 근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얽매고 있는 죄구나. 죄의 거대한 실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바라보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최대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볼 때 그 죄가 여전히 여러분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죄에 붙들림 바 된 우리의 실체를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죄의 실체와 비로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란센스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책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기원과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회복과 나 자신의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허황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얼마나 이 성경이 실제적인 책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감정을 가집니다.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그전까지는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정을 가지거나 악감정 또는 정오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야망과 탐욕과 정과 욕심을 죽이는 분이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영원한 멸망, 이 죄의 거대한 죄의 실체를 무너뜨리고 죄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500년 온 빚진 자처럼 이 항류 한옥합을 깨뜨려하고 사함받은 죄인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 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비참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죄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게 되겠죠. 따라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무감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서 삭트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의무와 책임과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요해요. 억압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자체죠. 그리고 그의 인격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에 대한 또 글들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건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란 이 선교사님도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그 당시는 말을 타고 였으니까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북받쳐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말을 메어놓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장시간 그 허업을판에서 묵상했다라고 하죠. 이 죄사함 받은 자의 필연적인 감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성공과 물질과 행복과 안녕을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삼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증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외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늘 바라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의 십자가 죽으심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된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현상이 주님을 사랑함이에요. 물론 거듭난 자도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미지근하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글들을 읽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에 식상해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종교인일 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존재 유무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축으로 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이 싹트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거나 적거나 간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게 됨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구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계속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석이 끌리듯이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향한 사랑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러한 많은 미혹들 앞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더욱더 크게 여러분 확장하세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하고 하심으로 크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